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중 맞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주한이가 안 보이네 오늘. 에덴이가 오랜만에 와서 아주 이쁜 짓을 계속 해줘가지고 불러드렸나 봐요. 자꾸 보고 싶다 했더니 결국 오네. 자, 요새 제가 곡 만드니라고 아시죠? 좀 정신없고 맨날 제가 이제 별명이 이제 쿠토벤이잖아요. 쿠토벤. 아주 그 곡 만들고 있을 때는 뭐 온 모습이 보통 신경 못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뭐 온 생각들이 그쪽에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때에 뭐 카톡을 자주 주고 받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가끔 이렇게 안부 묻고 뭐 이랬다든지 아니면 뭐 평일에 와서 이렇게 가끔 보기나 했다든지 뭐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신경 못 쓰고 있는 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신경 써 드리고 있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죠? 들으면서 제가 끼치는 영향력이 더 많아지고 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섭섭한 내용들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기름 부었으니까 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겠죠. 이렇게 정신이 다 팔려서 하고 있는데 그 더 많이 들으시고 저는 히브리서인가 밤새 이렇게 틀어놓고 자다가 밤에 이렇게 막 하여튼 뭔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고, 어저께 저기 예찬이는 이사야서를 틀어놓고 자다가 많이 아팠는데 밤새 그 틀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말짱하게 일어났대요. 근데 이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니까 되도록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거라면 주무실 때 이렇게 많이 틀어놓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하시고, 보통 때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듣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런 거는 많이 또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성경 별로 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이제 보라고 안 한 이유가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된다면 읽어야 돼요. 읽어서 자기 목소리로라도 그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 주의고, 눈으로 백날 봐도 별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이렇게 들어서 여호와의 소리가 진동하며 주의 빛이 진동하며 하는데 이 말씀하시는 그 진동에 어떠한 영적인 그런 시너지가 있어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는 그 머리로 생각해가지고는 은혜가 되기가 좀 어렵다. 이왕이면 그렇게 성경을 자주 보시려 치면 읽으세요. 읽어서 읽은 그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좋잖아요, 제가 내고 있는 게. 그러면 많이 들으시고 말씀으로 샤워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일상을 하다가 보면 지금 그걸 해놓고 보니까 사모님도 그러는데 이렇게 뭔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이렇게 손이 멈춰 있대요.
그 말씀에 빠져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멈추는 상황이 저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도 되고 자꾸 멈추는 그런 현상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또 머리가 막 가동하죠. 그것도 뭐 성경 안에 뭐가 있어서 뭐 이렇게 좋은 모양이긴 하지만 그럴라 치면 프랑스어로 들으세요. 영어로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너가 이해를 해서 난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들을 더 사모하실라 치면 못 알아먹게 들으세요. 차라리. 예? 그렇게 멈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반드시 뭐 와 좋다 이런 거 다 좋긴 좋아요. 좋은데 골자를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게 들어서 나는 건데 그 들은 거를 생각해서 나는 게 아니고 그 말 자체가 나를 살리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걸 들었을 때 이해되는 영역 안에서 뭘 깨는 게 있다든지 뭐가 해서 부수적으로 부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초점이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깨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를 이해해야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무실 때 듣는 게 맞죠. 그때는 제정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차라리 듣다가 문득문득 깼는데 말씀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말씀으로 샤워하시고 밤새 이게 더 좋다. 이게 영성을 얘기하는 목사님의 기본 기본 클래스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의식적인 내용들이 또 뭐 깨어나서 이렇게 되는 수는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번 주에도 이렇게 다녀가고 하는데 이번 주에 또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자기네 집안에 누구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뭐 유튜브로 이 제 설교 영상을 매주 보시나 봐요. 보시는데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원래 듣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듣고 계신 설교 듣고 있는 목사님 수가 줄더래요. 이렇게 주는데 그 중에 남은 게 저래요. 그 중에 남은 게 저래요. 듣다 보니까 저만 남는 상황으로 갔더라 이랬는데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에 다른 게 없는데 제가 이거를 알았는데 다른 거를 가르치고 있으면 되게 나도 안 맞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려운 복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부응을 하거나 이렇게 단합되거나 뭔가 모여지는 거에는 부족한 모양이지만 그래도 이게 정답인지 알았는데 그렇게 안 얘기해 줄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고 그 과거에도 그 카카오 뮤직이라든지 여러 제가 해왔던 행각들 아시잖아요. 말씀을 만드는 뭐 인터넷 안에서 말씀 뽑기 카드도 이렇게 해서 뭐 만들고 근데 항상 그런 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목사님이 또 제 주변엔 여기서 얘기한다 제 주변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돈 안 되는 거 목사님 시작하신다 이제 힘든 길 가신다 이러는데 그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고 막 이 마음을 주시면 하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 복음 아라님 이 복음의 핵심적인 열쇠를 다시 한번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뵌 적은 없는데 제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듣고 계신다는 분들을 들으니까 어디까지 왔는지는 뭐 계속 들었으면 굉장히 많이 알아들으시고 이게 이해가 되시나 본데 일단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저희가 자주 하는 얘기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음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들어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주한이 아버지도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된 거를 뭔가를 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 게 죄죠. 내 속에 있는 죄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한테 붙어 있는 애는 누구예요? 나죠. 그게 죄인이죠. 그 술 귀신은 내 속에 있는 술 귀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술 귀신한테 붙어 있는 나는 그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는 죄고 나는 죄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럴 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나는 의인인데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을 먹고 있는 거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 죄에 붙어 있는 애. 예?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한 법을 깨달을 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했는데 선은 매번 얘기하잖아요.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그렇지 않은 영역, 그렇지 않은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과 악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나를 통해서 원치 않는 영역. 하나님이 뭘 원하냐고?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부녀자를 다 죽이고 애들도 다 죽여야 되고 여자도 죽이고 모든 가축까지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선이에요. 내가 그 상황이 됐으면 가서 여자도 다 죽여야지, 애기들도 다 죽여야지. 그게 선이에요. 에? 선에 대한 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내용. 근데 가나안 구약에 나오는 그 가나안 정벌 당시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는 어쨌거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을 깨주려고 제가 예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를 다 진멸하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서 나중에 많은 병폐들이 구약에서 생기는 걸 보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선을 행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까 찬양 중에 뭐라고 하던데? 찬양 중에 뭐였죠? 이유 없이 나를 사랑했다고 했나?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 없는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믿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다 이랬는데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리가 태어났는데 저로부터 왔다는 거를 하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내 딸이니까 막 사랑하죠.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도 그러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로부터 왔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 노래 가사는
조금 이 영역에서 볼 때는 문제가 생기죠.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거라서 사랑하는 거야. 자기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모르는 거야. 뭐 그거를 나중에 이제 살아보니까 당연히 부모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보니까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섭렵이 되잖아요. 그거를 그 관계를 알았을 때도 뭐 삐딱선 타는 자녀들도 많잖아. 그죠? 응? 뭐 중2병에 걸린 친구들도 많고, 뭐 삐딱선에 그렇게 해서 뭐 부모가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나는 내 갈 길 가고 이렇게 하는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자세가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부모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삐딱선을 타면서도 알고 있잖아. 저는 그만큼 삐딱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고 있는 상태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 위치는. 근데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저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견져서 만약에 얘기를 하면 내 부모인 걸 알아. 내가 거기로부터 왔다는 거를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하리가 나로부터 났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하리가 알고 나를 생각하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역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찾아와서 막 이렇게 막 구구절절 얘기하시는 분에 못지않게, 그거는 내가 못지않게 그분으로부터 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지가 더 많이 꽂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좀 깡패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매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속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자꾸 속사람, 겉사람, 예전에도 한번 정리를 해줬는데 또 외부에서 이렇게 든다니까 이건 가끔씩 이 열쇠는 잘 꽂아줘야겠다. 왜냐면 이걸 제대로 모르면 전체적으로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 안에 그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지금 이렇게 좋아하기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 내 마음, 이 속사람과 싸운대.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뜻하지 않는 쪽의 내용을 즐기는, 아니면 그걸 하려고 하는 그 법과 이제 하나님 나 따르고 싶은데, 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나 하나님 거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거로 살면 되게 좋다면서 그래서 나도 거기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라고 하지만, 사실 술이 앞에 있으면 술이 먹고 싶고 그 시간과 공간 그 여유가 되면 이쯤에는 원래 술 한잔 하는 술 생각 나는, 아니 치킨이 있는데 어떻게 맥주를 안 먹어,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맥주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술이 반드시 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과 이렇게 싸웠는데 그렇게 해서 싸울 때에 내가 결국에는 그 치킨 앞에서 맥주한테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가 결국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냐고요? 속사람이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아우 나 진짜 하나님 따르고 싶은데 치킨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속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속사람, 이제 하나님 잘 따라봐야지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이 마음에서는 하나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육신, 치킨 앞에서 그 냄새에 그 타이밍에 이 술을 땡기는 이 나로는
그 육신의 법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육신한테 져서 가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아유 치킨인데 어떡하겠어, 맥주 마셔야지.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마시는데 또 먹어야지 어떡하겠어 하고 육신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게 그 겉사람의 영역을 따른다라고, 육신은 겉사람의 영역을 따른다라고 보면 되시는 거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지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저기 주 안이 같이 주 안에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있는 그 나는 이 8장의 뒷부분에 나와요. 8장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성령을 받고 그 예수의 영을 받고 그 안에서 내 영이 깨어났잖아요. 그 영이 깨어난 그 영역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다고. 왜냐하면 걔가 내가 의인입니다 하고 할 때가 걔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할 때는 걔가 구원받았고 걔가 의인이에요. 걔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걔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걔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를 속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래서 속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질 수 없는 내가 더 많아지게 하려고 속사람이 자꾸 그 겉사람과 싸워서 그 겉사람을 부인을 하는 거죠. 그 술귀신을 탓하는 게 아니고 술귀신에 붙어 있는 나, 얘가 나 아니에요 라고 속사람이 자꾸 싸워서 겉사람한테, 야 너가 술은 먹긴 먹어도 이건 너 아닌 거잖아, 이건 나 아닌 거잖아 라고 속사람이 자꾸 술 먹고 있는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안 먹게 해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가 뭐 안 되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나를 먼저 부인을 해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왜 구원 받았다는 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라는 거야. 구원 받았다 놓고. 그래서 예수 그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내 영이 거기서 깨어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건 이렇게 말로 그냥 원래 육체적으로도 배워서 이렇게 말 잘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리가라운 샴마라바 하이아라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언을 하죠. 이거는 이 매번 얘기하잖아. 이 혼이 내가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닌 하나님한테 내드려 버린 거죠. 그 내가 말할 수 있는 거기에 붙어있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돼서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렸더니, 요 입을 내주는 그 혼의 영역만큼이 아까 예수의 영을 받으면서 깨어난 그 영에 붙어서 그 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은 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영만 받은 게 아니고 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할 말들을 다 내드려 버려서 그 영역만큼이 그 영에 붙은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을 때 내가 의인으로 거기서 나타났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의인한테 혼의 영역이 조금 붙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이런 식으로 다 점점 더 가서 붙어야 되는, 그거를 알아서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시고 라고 해서 속사람이 자꾸 강건해서 그 술 먹는 나를 자꾸 부인하면서 이건 저 아닌 거잖아요. 이건 저 아니에요. 하고서 계속 하나님한테 아뢰 기도하고 내가 아니라는 그 부인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술 마시면서도 방언하고 속으로라도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아유 그래도 내가 술 먹는 건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걱정하는 건 아니지,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해서 성경에 빗대서 이걸 고쳐야지 라고 해서 자기를 막 고쳐요. 예?
자기를 막 고쳐요. 겉사람이. 속사람이 부인하고 넘겨주는 게 아니고 겉사람이 막 반성해. 겉사람이 막 반성하고 자기를 성경에 말하면 그 쳐서 어그러진 다리를 펴고 뭐 이런 구절 갖고 와서 다시 그래서 막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책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가 못났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엄하게 굴고 하는 영역까지 가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넌 누구냐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결국에는 그 겉사람의 영역에 있는 나는 죽어서 하나님 쪽에서 다시 거듭나는 게 싫어서 걔 안 죽이고 나 죄인이지만 안 죽이고 죄인 한번 고쳐서 써볼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쓸 수도 없고 그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천국 안으로 예수 안으로 주 안으로 들어가는 내 혼의 영역은 나를 부인했을 때 부인한 자가 들어가져서 나타나는 그 내용만이 구원을 받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뭐 반성하고 회개하고 뭐 회개하라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다듬어진 것 같지만 어느 날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나를 고쳐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안 돼. 예? 그 하나님이 하시면 제 담배 끊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도 담배 열심히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배 하나님 딱 끊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담배 냄새도 싫고 아시죠? 우리 아버지하고 금연침도 맞으러 다니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걸 어떻게 끊어? 중독인데. 한 일주일 끊어봤다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랑 일주일 다녔는데 저 보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어머니 몰래 담배 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버지도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나도 저쪽 가가지고 담배를 한번 이렇게 한 모금 싹 빨았더니 처음에 담배 처음 시작할 때 그 핑도는 그 기쁨이 있어. 그 희락이 있어. 뿅가 막 어지러워. 노상 필 때는 그 느낌이 없었는데 일주일 금연했다가 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가끔 막 그 느낌 받으려고 3, 4일씩 막 담배 안 피다가 한번 피고 막 일부러. 노상 피면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을 때도 담배 피고 있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거를 끊게 하실 때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담배 귀신 소위 말하는 담배 귀신 나가고 아예 냄새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래도 너 하나님 만났다면서 담배나 좀 끊어봐 라고 하신 분이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막 이렇게 펄펄 뛰고 다니는데 뭐 하나님 정말 계셔. 친구들한테도 가도 뭐 사람들이 다 날 이상하게 보는데 그 내가 이상한 말도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방언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뭐 담배나 그렇게 만나서 담배나 끊어 보시지 이제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말고 아시잖아요. 출근하다 말고 식탁 앞에서 담배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서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 오늘부로 담배 안 핍니다. 딱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했는데 갑자기 막 내가 울더라고. 막 눈물 콧물이 막 식탁에서 쏟아지는데 콧물이 막 줄줄 빨간 콧물이 막 나오고 그래갖고 사모님한테 나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휴지 좀 가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말 저는 안 울어요. 속에 있는 난 안 우는데 이 육체가 우는 거야. 이게 되게
보기도 이상한 장면인 거죠. 나는 안 우는데, 내 정신은 안 우는데 육체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휴지 좀 가져와. 그래서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거꾸로, 코가 너무 줄줄 나와서 거꾸로 코를 이렇게 두루마리의 끝에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면서 코가 빨려서 이렇게 계속 나와. 얼마를 뺐는지 몰라. 에? 두루마리를 끊을 시간도 없어. 그렇게 하고 나서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 담배 냄새도 싫더라고요. 에?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그 문제를 내가 노력해서 고쳤으면 얘기도 안 해.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다시 돌아가게 됐을 거라고. 금연침 맞듯이 언젠가는 또 담배 피지 않았을까요? 술도 마찬가지고. 에?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술 드시는 분들, 청년들 막 이렇게 오고 하면 그거 네가 끊지 말고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하잖아요. 에? 그래서 뭐든지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영역이 나를 자꾸 부인하는데, 술은 술대로 계속 마시면서 어떻게 그게 평행선을 갈 수 있냐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지지 않아요. 자꾸 부인하라고. 부인을 하고 그거에서 부러지면 엄청 좋은 일이 또 뭔가가 생기죠. 그런데 그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한 거잖아요. 율법이 거룩한데,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뭔가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키면 저주는 끊어져. 그것 때문에 매번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오는 뭔가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건 없어. 그렇지만 그 지켜서 하는 그 저주의 개념에, 이게 이제 그 밑에 법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잖아요.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가져가셨으므로. 그렇게 해서 됐지만 이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율법적으로 육체도 그러면 힘들지 말라고 그걸 지키면 그 영역 안에서는 그 부분이 끊어진다고. 끊어져서 그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모양으로 그 분야에서는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생명의 법으로 넘어간다는 이 내용은 율법을 지켜서 단순히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영역에 그 커다랗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 영역이 아니고, 이제 문제를 넘어서 거기가 넘치는, 그 영역이 하나님 걸로 넘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이 자기를 자꾸 부인하셔서 그 영역을 깨고 넘어가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또 매번 단골로 나오고, 제가 이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는지 알고 있는 분도 지금 이 설교를 보고 계실 거예요. 맨날 착하고 선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생각 갖고 있는 거하고 되게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하고 너무 좋은 모양이세요. 좋은 모양인데 은혜 받기 참 어려운 스타일이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뭘 고쳤는지 몰라. 담배도 안 펴봤어. 술도 안 먹었어. 나 은혜 뭘 받고 있는 건지 뭐 크게 잘못하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기도밖에 못해.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 이거 한번 뭐 잘못했다고 말할 만한 거 되게 많은데, 근데 나를 부인할 뿐이지 나는 그걸 내가 안 고쳐. 꼭 뭘 지켜야지 타격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지키는 정도? 뭐 그 정도는 몰라도,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이 키가 이런 거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 영역에서 넘치고 싶으세요? 자기를 자꾸 부인해서 넘치는 영역까지 들어가시고 잘 지키고 있어서 거기 안에서 문제 없는 그런 영역들, 생활하는데 세상 사는데 별로 문제 없는 그 영역들은 지키던 대로 지키세요. 괜히 그것까지 다 깨면 문제들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문제 단순 문제가 아니고 그 영역이 차고 넘치는 영역으로 가시려면 하나님이 주는
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자기가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영역들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매번 이것도 하던 얘기예요.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내가 이게 먹고 싶어. 그래서 이걸 먹는 거죠. 먹는 건데 또 저게 먹고 싶으면 저걸 먹는 거죠. 먹는 거죠. 그런데 너는 누구니? 그러면 난 이거는 먹는데 저거는 안 먹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잘못됐다고.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기본 그 자세? 저도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하면 저도 좋아하는 거 얘기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자꾸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서 비교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형 뽑기를 하러 갔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저게 뭐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은 이렇게 뽑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 더 안 뽑힐 것 같죠. 그거는 모르고 어쨌거나 기본 개념은 좋은 모양으로 가니까 이 복음이 사실은 되게 편해요. 너 좋은 대로 하라는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하는데 너를 부인하라고 자꾸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부인하라고.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이럴 때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나 부인합니다. 이거 나 부인합니다. 좋아서 이거 먹긴 하는데 부인합니다. 이거 나 아니잖아요. 이거 나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나 아니에요. 자꾸 부인하면 하나님이 그 좋아하는 영역을 옮기시든지 아니면 지키고 있던 영역인데 지키고 있으면서도 아 이거 나 아니에요.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나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주만 맡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영역이 하나님 걸로 넘쳐날지. 넘쳐나는 거 어떻게 알아? 지키고 있는 게 지키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어느 날부터 내가 그냥 스스로 좋아서 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더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 영역이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는 영역이죠. 여러분이 항상 그 얘기하는 11조가 그렇고 헌금이 그렇고 지키고 있는 영역에서 단순히 그 영역에 힘들지 않게 살고 싶다. 문제 없이 살고 싶다. 이 영역이 아니고 먹고 사는 거 다 먹고 살죠. 차고 넘치게 주체가 안 돼서 여러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퍼줄 수 있게 하는 영역에 가려면 단순 지키는 영역이 아니고 이게 넘쳐야 나도 넘치고 내가 이물이 넘치면 내 새끼도 넘쳐요. 왜냐하면 이 영역 안에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넘친다고 이 영역들이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더 뺏어 써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손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더 만지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내 거를 자꾸 넘쳐나게 하나님 거를 자꾸 넘쳐내서 쓰면 그 사역이 더 커지는 거고 단순히 이거 생각하는 거는 이 생각한 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각한 거는 내가 아닌데 이 생각이 나서 할 때는 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돌이켜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아닌 거라고. 그렇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모양, 내 마음에 내켜서 하는 모양대로 해가는데 그때마다 나를 부인하다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점점 가거나 발견될 수 있지만 이거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영역에는 더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냥 내가 편한 모양으로 날 자꾸 부인하면서 그냥 편한 대로 사시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요는 부인이죠. 그리고 이 옷을 벗을 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알맹이만 천국 안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건데 그때 이 옷 벗을 때 예수 밖에서 떠들고 행동했던 이 육신의 영역은 그 생각, 그 혼들은 다 같이 그냥 벗겨져서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옷 벗을 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느니라 했는데 이게 차원의 개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의 이 옷을 이제 3차원의 이 옷을 벗을 때 더 그 위의 차원의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는 하나는 정확히 알아. 내 영은 거기에 이미 들어갔고, 왜냐하면 성령 받았으니까.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 영은 그 안에 들어갔고 혼 중엔 방언하는 내 혼, 방언을 인정한 내 혼의 그 영역은 거기 붙어 있겠지. 그 나머지는 다 불확실해. 다 잘 모르겠어. 담배를 포기한 그 혼? 걔는 있을 것 같아. 걔는 있을 것 같아. 점점 많이 그 영역으로 이게 혼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럼 뭐가 좋아하면 그렇게 들어가져 있을 때 하나님 거로 이 안에서 날 통해서 뿜어져 나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걸로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걔 아까 깨어났다는 내 영하고 방언하는 내 혼하고 그거 인정한 혼하고 걔가 난데? 걔는 뭐 거기 깨어났으면 7날래 8날래 좋겠지 뭐. 천국은 다 좋잖아. 누굴 비교할 것도 없고 천국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그냥 마냥 좋은 거잖아. 다 기쁨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만 남겨둔 그 내용을 천국이라고 칭해 놓으셨잖아. 거기에 깨어난 게 걔가 난데 뭐. 나는 당연히 좋겠지.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죠. 여기 있는 분 다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안 받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또 성령 얘기하면 방언은 안 하지만 저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저는 받았을 수도 있지. 성령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냥 뭐 이렇게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방언을 받으라고 그냥. 기도해 줄 때 방언 받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구원 받은 거 알잖아. 이 옷 다 벗었을 때 뭐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던 그 혼은 나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영은 구원 받아서 거기서 이게 나는 구원 받았네 하고 좋아야지. 그죠? 그렇게 좋은 거고, 혼의 영역은 왜 여기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서 지지고 볶고 살 건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살면 그대로 계셔도 상관이 없지만 좀 더 지지고 볶고 아니고 좀 더 하나님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사시려면 그 혼의 영역을 자꾸 저 속사람이 나 공고한 자로다. 얘는 나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계속 자기를 부인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걸 하시면 이 땅에서 내가 웃을 일이, 이 땅에서 기쁠 일이, 내 새끼가 잘 된다니까? 내 새끼가 기쁘다니까? 내 새끼가 뭘 해도 점점 더 기쁜 모양으로. 일단은 뭘로 알아요? 그러면 일단은 남들이 얘기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뭐가 일이 잘 돼요 이런 게 아니고, 뭐 학교를 잘 다니고 그게 아니고 입이 귀에 걸리겠지. 점점 웃는 게 더 많아지겠지. 그 영역들로 여호와는 기쁨이시고 우리 기쁨 안에 들어왔을 때 기쁜 게 그게 다지. 뭐 돈이 없어서 슬프고 힘들고 하세요? 그럼 기쁜 게 오니까 당연히 돈 주셔야지. 그 영역같이. 그런데 돈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없어서 기쁘지 않다니까 기쁘게 하시려고 주는 거지, 돈을 주려는 목적은 없으세요. 너가 안 기쁘다면서. 그러니까 자꾸 내드리다 보면 돈도 없는데 기쁘게 하시든지 아니면 돈을 주시든지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자꾸 내드리시고 그렇게 올려드리시고, 특히 자녀들 하나님한테 자꾸 내드리시고. 나도 하나님 새끼야.
얘도 하나님 새끼야. 이게 먼저지. 이게 먼저라는 거. 그럼 내가 형이야. 수환이가 내 동생이야. 근데 이 땅에 아버지가 보내서 내려왔는데 동생 때문에 내가 속썩을라 치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빠, 나 모르겠어요. 얘 좀. 이거 나한테 얘에 대한 무게가 더 크겠어. 아빠한테 얘에 대한 무게. 아니 나를 여기 이 땅에 유학 보내놓고 동생 같이 여기 딸려서 보내면서 근데 이 동생 스테이크라도 하나 썰게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제 혼자 스테이크를 썰게 하실 거야. 그러면 지참금을 두둑히 줘야 둘이 같이 나도 먹고 지도 먹는 거지. 내가 먹어야 지도 먹을 거 아니야. 그 지도 먹을 때 나도 먹어야지. 이상하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거 성경에도 화살통에 화살촉이 많다 이런 뭐 말들로도 표현이 되고 하는데 자녀 무기죠.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이 베푸르셔야 되는, 더 많이 지참금을 갖고 오게 하셔야 되는 무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한테 더 자녀들이 이렇게 밀어내시고 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내가 더 걱정 근심하면 그 문을 타고 적들이 더 들어와서 그 분야가 더 안 풀리는 거죠. 내가 힘들어 자녀들을 보기에 내가 힘들어하는 분야는 더 안 풀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사람, 겉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개념, 이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정리를 해드렸고 이게 신앙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기본 키가 될 수 있게 정확하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속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계속 겉사람이랑 싸워서 자기를 부인케 하고 예수 안으로 계속 넘겨주는 거를 최대한 하다가 결국 저 속사람은 제가 맨날 저 속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넘겨주는 역할을 계속하지만 저 속사람도 결국 예수 밖에 있는 나인 거거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저 속사람까지 구원을 받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교파들은 완전 성화는 없다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설명할 때는 그럼 저 속사람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 칼잡이가 돼서 겉사람을 다 이쪽으로 싸워서 이겨서 넘겨주다가 마지막에 그 옷을 벗는 날에는 많은 겉사람들의 영역을 예수 안에 주 안에 넘겨줘서 그 구원받은 모습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없는 거죠. 뭐 그때의 속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고 잘했던 속사람도 예수 밖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뭐 하는 거 아니고 이 땅에 초점 맞춰서 먼저 생각하시다 보면 저쪽 가서야 뭐 알 바 아닙니다. 알 바 아니고 여기서 잘 되시려면 하나님을 더 잘 누리셔야 된다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또 조금이라도 더 깨우치신 그 여러분의 그 기름 부음들이 서로 기도할 때 흘러가고 여기 목사님이 담배를 끊게 하신 그 기름 부음도 누군가의 무언가를 하나님이 손보신 그 기름 부음도 서로에게 넘칠 겁니다. 자, 밖으로 나가서 앉으십니다. 예수